제가 주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좀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저희 매번 주보가 나올 때마다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몇 년, 몇 호 하는 게 있죠. 오늘이 2015년 5월 31일인데 우리 교회가 29년 됐습니다. 29년 됐고 그 옆에 22호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22주 되는 주간입니다. 22번째 되는 주간이죠. 1년이 52주간, 52 아닙니까? 거의 3분의 1을 지나서 반이 되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주 이거를 하면서 말이에요. 시간 가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또 그 전에는 365일로 살 때는 하루하루 사니까 잘 몰랐는데 시간을 매주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큰 걸음을 행하듯이 나가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게 정말 쏜살같이 간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일과 월요일, 저에겐 딱 이틀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월요일, 다시 주일, 월요일, 다시 주일. 이렇게 1년이 52번 지나가는 듯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금년도 6월을 향해 다가가지 않습니까? 곧 이제 반을 지나서 갑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자꾸만 새록새록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눈을 어떻게 감길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주죠. 하나는 뭐냐면 흘려보낸 것에 대한 허무감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순간 생각을 해보면 지나간 세월 생각을 하다 보면 허무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 세월이 그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속에 허무감 같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실은 희망이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곧 시간은 내가 생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주 상반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소망도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그래서 그 시간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내가 생각을 비로소 행할 때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가르침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작품 가운데 해변의 묘지라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를 보면 그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구절은 아주 단순한데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라는 구절입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시인은 아마도 부는 바람 때문에 삶에 새록새록 생겨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요. 모든 것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김수영의 시처럼 모든 풀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적막함을 깨고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불자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잠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생동감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소설 가운데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소설은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죠. 풋사랑과 같은, 또 그것을 읽으면서 옛 기억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요즘에는 수많은 영화들, 수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옛 기억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죠. 또는 낡은 사진을 보면서,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이제 중년이 지나가서 세월의 많은 풍파를 지나간 어느 순간에 지나간 옛 사진을 보면서, 지나간 옛 편지를 보면서, 지나간 옛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마치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늘상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게 모든 게 익숙해져서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또는 거기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고요, 또한 생기가 생겨나고 생동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게 아름답다고. 젊음 자체가 아름답다고요.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축복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젊은 순간에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시 되찾고 싶다. 열망 같은 거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께 한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가르침을 구하죠. 그는 바리새파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바리새파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의대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새로운 사람, 거듭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할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는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루아하나 푸뉴마나 바람이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 8절에도 성령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성령도 역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곧 바람은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과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마치 영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부딪혀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에 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릅니다. 소리가 나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마찰이 일어나고 마주침이 있어야만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이 흔들릴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알지요. 그것이 없으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도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이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신을 만드신 거죠. 먼지와 같은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겁니다. 그 자체로는 허무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와 같은 겁니다. 언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자체로는 아주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루아, 바로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바람, 콧김이었지요. 근데 그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육신이 무엇이 되었는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곧 우리 인간은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의 존재로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바람이 있어야 진정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반대로 우리 안에 이 바람이 그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이야기하면서요. 헛되고 헛되다고요.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간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람이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호흡이 끊겼다 이 말인 것이죠. 임종하는 분들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큰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습니다. 그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푸뉴마입니다. 루아흐, 영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 안에 빠져나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육은 있으되 그 육은 유한한 것이니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우리 생명이 다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바람,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는요, 살아도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껍데기같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물 상자에 보물이 없습니다. 황당한 거죠. 그럼 이 보물 상자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용도도 없고 존재의 가치가 그 보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확 와닿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은행 통장이 있지요. 은행 통장을 열었는데 잔고가 없습니다.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확 와닿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가 확 몰려들어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확 와닿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준비를 다 합니다. 예식 준비를 다 하고 결혼에 필요한 폐물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없습니다. 확 느낌이 오시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산 줄 알았는데 내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빠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몰려오는 그 허망함, 껍데기 같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비극적인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어느 등산가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산을 여러 번 오르내렸는데 정작 자신은 산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르려고 저 정상에 오르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지요. 그것을 위해서 올랐지만 정작 그 산이 어떠했는가, 그 산에 오르면서 함께 부딪혔던 사람들과 대화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소소하게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살았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온몸 빠지게 뼈 빠지게 일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세월, 지나간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목표했던 것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그것이 모든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작 자식이 어떻게 컸는지 순간순간 커오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돈 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자 자식들에게 소외감을 얻습니다. 대화하려 다가서지만 이미 닫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무관심, 소외감, 나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냉소감, 바로 그것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있지요. 이곳에서 4년, 길게는 학위를 위해서 7년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다 끝나고서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정작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공부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뭘 공부했는지, 이게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바로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말이죠. 오늘 폴 발레리의 시처럼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싶다고.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정말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정말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언젠가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철도 위에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 예전으로, 그 순수했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탐욕에 빠져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 세상 좋은 거 다 누려봤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이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을 다해서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쾌락과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했죠. 허무함.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그에게 떠오르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죄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는 넘어갈 수 없는 에덴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인류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준 슬픈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인생은 허무한 뿐이었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도 함께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사형통 아닙니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집을 떠난 탕자에게요, 물질이 더 생긴다고 해서, 행운이 더 생긴다고 해서 그에게 축복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울림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육의 자녀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자녀가 맺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 아닙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증거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흘려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비평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것대로 흘러가는 시간에 묻혀서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 비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지나온 이 삶을 어떤 식으로 향해 갈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탕자가 계속 그 탕자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죄요, 허물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흘려보냈던 그 허무했던 우리들의 삶,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제 다시 살아봐야겠다. 그 바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